우리 옆에 있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 고생이 많았냐고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가사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야, 정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얼마나 죽을 일이 많은지 예배하면서 이렇게 딱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완전히 다 죽을 싹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그 인생의 무게를 이렇게 재보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근수로 따지면 몇 근 정도 될까요? 상무씨, 우리 인생의 무게를 근수로 따지면 몇 근 정도 될까요? 네, 셀 수가 없다. 예. 그래도 한번, 그렇죠. 예, 11,000근이 됩니다. 11,000근. 예.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느끼는 내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근이고 10,000근이다. 3절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내 인생의 무게가, 내 몸무게가 1,000근이요 10,000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쳤으니까 11,000근이라는 거예요. 11,000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무게도 그럴까요? 늘 감사하고 늘 사랑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의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런 자들의 인생의 무게는 10근이랍니다. 10근. 왜냐하면 늘 감사하고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은 늘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다끈다끈해가지고 10근이 됩니다. 10근. 예. 그런 자들의 인생의 모습은 가볍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금도끼, 은도끼에 어떤 우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나무 하다가 도끼를 빠뜨린 거예요. 그때 한참 그 호숫가에서 울고 있으니까 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떡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물어보는데, 이게 금도끼라는 거예요. 저는 제 도끼는 그게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가 쓱 다시 호수로 들어가지고 다시 올라서 이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에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가지고 새 도끼를 들고 나오죠. 이 도끼가 네 도끼, 그 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정직한 애는 내가 처음 봤다. 이 도끼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어오는 성경 본문에 이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뻥이야 뻥 그래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겠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했던 선지자 시대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했던 시대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여 새롭게 영적인 모습을 부흥시켜 나아가는 그 시작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죠.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제단을 다 없애고요, 그 모든 제단을 뭘로 바꿔놓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으로 다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 왕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누가 혜성같이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전투에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딱 선포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 뒤에는 늘 누가 있는 거예요? 역시 여자가 최고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딱 뒤에 있어가지고 내가 한 번에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엘리야가 도망가는, 겨우 불길을 올려놨는데 또 완전히 거기에 물을 끼얹어 놓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다시 그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의 물길을 다시 한번 그 물꼬를 트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요. 엘리사를 통하여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다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이제는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생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영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다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학교죠, 학교.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우리 요단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새 집을 짓자라는 겁니다. 새롭게 이 부흥의 불길을 다시 깨닫게 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 그 집을 짓자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새 집을 짓고 큰 집을 짓고 거기에 생도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여 이 세상을 부흥의 불길로 가장 영적으로 뜨거운 모습으로 갖추어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여, 당신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갈 것입니다. 엘리사도 함께 갑니다. 이제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한참 베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선지자의 생도가 막 나무를 베고 있는데요. 힘있게 나무를 빡 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루에 달려 있었던 그 앞에 있는 도끼가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빌려온 거거든요. 근데 까짓 거 뭐 빌려온 거면 지금 이 시대 도끼 한 자루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주면 되죠. 뭐 까짓 거 하나, 뭐 도끼 하나에 얼마 한다고 뭐 한 100불이면 됩니까? 한 200불이면 될까요? 그 까짓 거 한번 하면 되죠. 갚아주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요. 엘리사가 살던 이 시대에는 이제 막 철기 문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청동기 문화였죠. 청동기는 어떻습니까? 구리를 가지고 여러분 나무를 팰 수 있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나무를 팼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아가고요. 그 집을 건축해 나아가기 위하여 정말 수소문해가지고 뭘 빌려온 거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큰 중장비 하나를 빌려온 거예요. 이거 하나 빌려오면 엄청난 값을 비싼 것이지만 이거 하나 빌려오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생도 하나가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동네 가장 부자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희망을 품고 이 능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요? 이걸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그냥 못 갚으면 뭐 도망가든지 뭐 하면 될 텐데요. 그 당시는요. 이걸 제대로 갚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 빠졌냐, 어디? 그랬더니 저기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날따라 웬 힘이 이렇게 좋은지, 이게 바로 앞에 빠졌으면 들어가서 구해오든지 꺼내오든지 할 텐데 그날따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빡 치는데 이게 빠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요단 저 중앙에 딱 빠진 겁니다. 엘리사요, 저기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 하나를요 툭
꺾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도끼가 빠진 그 자리에 나뭇가지를 던진 거죠. 그랬더니요, 엄청난 일이 시작합니다. 나뭇가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에 던지면 뜨죠. 떠있는 나뭇가지에 빠진 새도끼가요 쫙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얘 가서 집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그 새도끼를 집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요? 제가 아무리 무협소설을 많이 읽었어도요, 무협소설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새도끼가 떠오르다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냐. 근데 그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집을 짓는데 결국 이 집은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집이었어요? 왜 이 집을 짓자고 한 것입니까? 왜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기 위한 건 아닙니까? 그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애씀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도끼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참고 이것까지 빌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왜 도끼는 물에 빠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세요? 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도끼가 이 나무를 칠 때마다 10번 쳐야 할 거 한 번 치면 넘어가야 되고, 이 도끼를 딱 치면 좀 내가 잘못 쳤어도 나무가 제대로 쫙 쪼개져 가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끼는 잃어버리고 도끼는 없어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도끼가 딱 물에 빠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칠치 못하게 말이야. 제대로 도끼질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이제 일을 막 시작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끝낼 거냐, 이거. 그 도끼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게 할 것이냐. 그래, 네가 나설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도끼질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그냥 마음만 앞서가지고 네가 그렇게 도끼질을 하니까 그게 빠지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빌려왔으니까, 네가 실수해서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야, 우리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니? 네가 그 도끼만 빠뜨리지 않았으면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도 잘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도끼 없이도 할 수 있었는데 괜히 그거 빌려와가지고 말이야,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왜 나서가지고 그렇게 일을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그 사람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도끼를 빠뜨린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도끼를 빠뜨린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죠. 어디 빠졌느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오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매사에 실수하고, 인간은 매사에 뭔가를 빠뜨리고, 인간은 그래서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모든 연약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분이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과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도끼를 빠뜨리게 하고 또 그것을 꺼내주시고, 도대체 그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교훈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뭇가지를 던지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나무가 무슨 자석도 아니고 어떻게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도끼를 빌려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됐어 이제. 도끼만 있으면 이 일은 끝난 거야.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누구를 붙잡았을까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도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방법.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도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물론 제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뭘까요? 저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그 말 한마디가 그 방법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처럼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문제가 났는데 뭐 하면 된다고요? 아니 도끼가 빠졌는데 왜 나뭇가지를 던지냐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아픈데 그냥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무슨 기도의 문제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무슨 기도의 문제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그게 그럴 때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아니면 어디서 다른 뭐 어떤 물질을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든지 아니면 어떻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든지 뭔가 네가 열심히 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그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그냥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던질 때에 그 물에 빠진 도끼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8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애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처음 이 교회에 나오고 아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뛸 듯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이 있고 새 희망을 품고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에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고 그 성도를 만나면 기쁘고 그 성도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가도 그 성도를 말미암아 새 기운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새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건축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하나님이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여 나온 성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사랑의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좀 찝찝하니까, 안 가면 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은혜스러웠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희망이 돋고 또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 때문에 도끼가 물에 빠진 것과 같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파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심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왜 내 마음 가운데 아픈 줄 아십니까? 왜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목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과 상담을 해가면서 아무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별로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옆집 아저씨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난 그 옆집 아저씨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옆집 아저씨는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아픈지 아세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엊그저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요, 너무나도 중요한 서류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강도사 고시가 시작되는데요, 그 강도사 고시를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데 그 교안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 목사님이 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그 인터넷으로 요새 세상에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에서 다 메일로 이제 강의안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이 그 컴퓨터 타이프 친 거를 어떻게든 지워버렸는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줬습니다, 원본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없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일부터 강의하는데 이거 갖고 오시고, 그래서 원본을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원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식은땀이 확 나는데요. 제가 책장을 다 뒤졌다는 겁니다. 다 뒤지는데 갑자기 허리를 이렇게 숙였다가 딱 올리는데 여기에 헉 하고 담이 걸렸습니다. 담이 걸리니까요, 숨 쉬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 가벼운 숨은 쉬겠는데 제일 괴로운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 알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즌 알러지가. 근데 여러분 시즌 알러지가 있으면 제일 먼저 자꾸 생기는 게 뭐죠?
재채기죠, 재채기. 근데 여러분, 재채기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재채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행! 이렇게 합니까? 숨을 깊이 쉬려고 재채를 하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걸리냐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내 속에 있는 거니까, 내 안에 한 몸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것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다. 늘 그랬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늘 행복했고, 늘 기뻤고, 늘 은혜가 넘쳤었습니다. 들은 소리입니다. 들은 소리. 저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닌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분명히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 얇기만 저기 뭐 워낙 좁으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도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3가지 패로 나눠져 있다면서요? 아세요? 예. 네, 들은 소리입니다. 들은 소리. 네, 누구를 중심해서 누구 파, 누구를 중심해서 누구 파, 누구를 아무것도 상관없는 누구 파. 네, 몰라도 됩니다. 안 그러니까. 근데 so what? 3파면 어떻고 4파는 어떻고 5파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야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된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손가락이겠습니까? 다 발가락이겠습니까? 머리도 있고요. 머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고요. 목도 있고요. 마음도 있고요. 손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요. 팔도 있고요. 배도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심장, 다 모든 기관이 다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다른 파입니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뭐금 다 나눠져 있습니까? 미국은 여태까지 어떤 당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도 당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한나라당이 아니 어쩐 뭐 새누리당, 그 다음에 옛날에는 민주당. 근데 중요한 건 월드컵만 시작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그가 야당이든 그가 여당이든 상관없이, 그가 민주주의든 아니 그가 북한을 찾아가든 자든 상관없이, 그가 보수든 그가 진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어야 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도끼가 빠진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 놓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도끼가 나뭇가지에 붙는지 알아요? 어떻게 그 도끼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도끼가 물에 떠오를 수 있겠냐? 사랑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 한 주, 지지난주부터인가요? 언젠가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에 신방을 가보면 왜 이렇게 인플루이들이 속을 썩이는지 그냥, 아우, 제가 그냥
다들 쫓아가가지고 그냥 꼴밤이라도 한 대씩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으면 또 다른 가정의 다른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에 마치 도끼를 빠뜨린 인생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어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안타깝게 울부짖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 사랑의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든 줄 아니?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앞에 건축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희망을 품고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렇게 헤쳐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렇게 힘든 줄 아니?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 순간부터 성도들의 마음이 마치 도끼를 빠뜨린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너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건축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성을 여호수아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3,000명이면 돼. 3,000명이면.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3,000명이면 충분해. 군사들을 데리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죠? 대패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악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계속 해 나아가면서 저 마음에 결정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그 딱 시간이 딱 거의 그때가 되면 금식을 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있지 않던.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왜 자꾸 시간을 놓치게 하시죠? 왜 시간을 자꾸 놓치게 하시죠? 시작해야지. 근데 또 시간을 놓치고, 시작해야지. 또 시간을 놓치고. 근데 이상하게 2015년이 왜 이렇게 또 바쁜지 정신없이 막 지나가는. 이번 주 강도사 제가 고시 교육을 위해서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갔다 오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40일 기도부에서 작정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은 한 몸이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라앉았던 그 금도끼를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복되면 내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금도끼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또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들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